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배움이 없는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언급할 때 갈릴리를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마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합지졸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저 무지한 자들이 세상의 빛이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위에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됐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곡식을 재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창념하고 안주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이 빛이 결코 차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 육을 투과하여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어떤 이들은 나는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많은 신앙인들이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포기하고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 죄를 포기하거나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인 삶이 계속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죄와 함께 그리고 죄를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가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매우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죄를 포기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신앙이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도 성경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내 마음과 정신이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탐닉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회개의 열매와 그리고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애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그 품성을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그 성품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그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요, 그 산의 그 높은 지대, 고지대에 그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모든 그 산 위에 있는 이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윤리와 도덕률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한 도덕률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빛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 이 본 어게인이지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변화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분명한 체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리고 9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영, 새롭게 재창조된 영이 아니고서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언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미사요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의 가문 속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표준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복음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진리, 이를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간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해야 될 일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고 신랑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은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신부는 누굽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의 얼룩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희석되어 있지 않은 정결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 많고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휴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생애 속에 들어간 자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생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했고 또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나는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영접 기도를 따라 산 후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구원받았고 거듭난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가 반드시 생애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속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영영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죄를 여전히 붙들고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영영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주님은 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구원의 확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내세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게 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거듭남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야 내가 거듭남의 경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롭게 창조된 새 영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가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삶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생애 속에, 새로운 삶 속에, 변화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세계관과 우주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인격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세상 것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거에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이것이 더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각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변화된 생애 속에 들어간 것을 세상이 주목하고 아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이전에 먼저 가정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어야 돼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 집안 식구들은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집안 식구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비춘다. 가족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생애 속에 들어갔는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착한 행실, 바로 변화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점점 그 성품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새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내 안에 변화된 삶의 그 언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변화된 생애 속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의도가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본성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우리는 숙고해 봐야 됩니다. 자기 성찰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거듭나서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갔는가?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